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3번 말씀드렸고 성령에 대해서 5번인데 2번 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11번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시고 아들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뭐 그리스도는 왜 뒤에다 갖다 붙이는가,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은 뜻이 뭔가, 또 주는 또 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금요일은 좀 신학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 오늘은 그래도 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2장 5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 같이 읽으십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라는 뜻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일단 내가 율법적으로 가든지, 또 하나는 내 신앙이 이단 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면 거의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도 당신은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 신앙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의 틀림없이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갑니다.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목요 모임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에선 포도가 나야죠. 들포도나무가 나면 안 되죠. 그런데 들포도나무가 나도 포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접붙임을 하면 포도나무에다가 다른 나무를 갖다 심어도 그게 진액이 흐르면, 성령의 진액이 흐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표시할 때 이 물고기 가지고 표시하죠. 그런데 그게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는 예수입니다. 아이, 익투스 할 때 아이가 시작입니다. 헬라어기 때문에 요 아이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라이스트, X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테오스, 세타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I, X, 세타. 그리고 아들, 후이오스, U 비슷한, V 비슷한 게 헬라어로 그렇게 표시되는데 이게 후이오스 하면 아들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구주는 소테리스, 소테리아, 구주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물고기 표시되는 곡에 5글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암으로 물고기 자체를 표시로 했는데 이투스라는 표시를 가지고 했는데 요게 우리에게 믿음.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작은 물고기인데 익서스처럼 물고기에서 태어나고 작은 물고기를 죽이는 방법은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세례를 망각하는 날에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픈 거는 누가 아픕니까? 집사님,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네? 그러니까 이 내가 더 은혜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의 강물에서 나오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아파야 돼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목요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깐 교회가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심장이 정말 녹아내리더라고요. 제가 60년 목회에 처음 느꼈어요. 이게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 강물가 심장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숨을 못 쉬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대 위에 올라간 것보다 더 더한. 그런데 이게 다 녹아내리니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다시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라는 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해탈하면 돼요. 그래서 인연을 강조합니다. 잘못된 인연이 싫어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연기라고 하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기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너와 내가 연결이 되는데 좋은 사람하고만 연결이 돼야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세상으로 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로 예수님께서 찾아가는데 불교는 석가는 산에 위에 올라가서 해탈을 하거든요. 연기가 잘못된 이을 연자입니다. 그리고 일으킬 기운입니다. 일으킬 기운이 나쁜 자들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태어났을 때 아직 잘못된 연기 속에 있으면 스스로 그거를 해탈을 해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 세대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내가 아닌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의 신앙을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우리예요. 거기는 죄 짓는 자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주일날 지금 교회에 대해서 5번 말씀드리고 주일날 이번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6번째인데 이 교회의 의미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데피니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죽으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근데 매일매일 죽었다가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아파요. 그래서 자꾸 떠나는 겁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자식이 나한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는 스스로를 굉장히 성화시키려고 하고 굉장히 위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헌신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내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가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나보다 높지만, 육체적인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나보다 권위가 있지만, 믿음으로는 내가 여왕입니다, 여왕. 그래서 이제 주에 대한 얘기를 6가지 말씀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충성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주에게 충성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는 나의 남편과 나의 자식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쁩니까? 자식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얘는 도망 못 갑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평생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걔가 밥 달라고 교회 가요. 예?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 녹음이, 걔가 쥐약을 먹은 쥐,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걔가 쥐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쥐약을 먹은 쥐약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거 먹고 같이 죽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느낀 게 있어요. 야,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어디서 죽어요?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표징으로 가르쳐 주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신앙의 확실성은 공동체적인 체험입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더 나가서 성령의 역사가 같이 할 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같이 선교 가니까 50명이 다 방언 받잖아요. 이 공동체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11제자와 500문도가 성령을 받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나 하나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대가 안 오면 누군가가 전화를 해야 돼. 누군가는 기도해줬고 누군가는 나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나만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세요. 나만 아프면 내 신앙은 자꾸 딴 데로 가요. 아셨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안 나오는 친구 때문에,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럼 기도의 마음이 더 커진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뒤로 빼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도 얘기하고 여호수아, 조슈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있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24반차에서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만 예수라는 이름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특히 율법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만도 대제사장도 5명이고
우리 말로 얘기하면 철수와 영이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그 사모함과 기다림이 워낙 컸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오늘날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재림하시는, 사실은 재림이 아니죠. 다윗과 같은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와야 되는 것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거예요. already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재림주 나디에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 안 오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 그리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씀, 예수를 지저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게 영어로 지저스라고 표현되는데 원래 헬라식 발음은 예수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그냥 이 J로 표시하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예수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예수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구원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 가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면서 인간이잖아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는 신앙적인 사건이고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애가 육체를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네?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신앙 고백적인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그노시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들어봤죠? 영지주의라는 말.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들은 생각하기를 seeing bod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철학에 대한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그냥 보여지는 육체로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 육체가 없었다. 우리가 환상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식이 너무 많아서 자기 지식으로 seeing body를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하나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너무 강조하면 그냥 육체적인 예수, 그 사람이 너무 자비를 많이 베풀고 기적을 많이 베풀어서 신은 아니었지만 이 땅 위에 있는 한 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메사이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라이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지저스입니다. 유일하신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크라이스트가 되면 석가도 그리고 히틀러도 그리고 구원자 독일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 그게 히틀러거든요.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석가도 우리에게는 불교지만 그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에서도 마호멧이 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와 더의 차이입니다. 나는 귀매순이에요. 더의 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유지양입니다. 더의 더. 알겠어요? 사람 중에는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는 70억 분의 1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에게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이 노스틱주의자, 그노시스자, 영지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극진히 높인 나머지 예수께서 볼 수 있는 몸, seeing body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자다. 실제로 육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지만 우리가 육체로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신 분인데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19장 34절에 보시면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인카네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인 예수가 우리 땅에 오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도다. 네? 졸아서 구원을 못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졸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졸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셨어요? 내 신앙을 안 따라오면 너는 구원이 없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은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게 직명입니다. 조경원 목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게 구원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직명이라는 겁니다. 목사는 직명이에요. 저의 이름은 조경호입니다. 서울에서 으뜸이 되라. 서울조자에다 으뜸원자. 서울경자에다 죄송합니다. 서울경자에다 으뜸원. 서울경에다가 서울에서 으뜸원.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장례식 갔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는 그냥 조경원이 죽는 겁니다. 조경원 목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사임하면 목사의 직분을 갖겠지만 죽을 때에는 그냥 이 직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사, 장로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관계에 맺는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히브리 말 메시아의 헬라적으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붙는다는 겁니다. 크리오 명사화된 크리스토스인데 붙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같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직명인데 구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다 붙어야 되는데 이 붙어야 되는 이유는 자 하나만 더 생각하십시다. 지금 왕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 메사처럼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왕이 바뀌면 그 왕의 이름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제사장도 24명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사이아 예수라는 메사이아 기름 부은 자는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같이 붙어야 그리고 우리 주라는 말이 같이 붙어야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세 직분을 다 통합한 이상적인 직분의 메시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종말론적인 계시자, 그분을 기다려왔던 그분만이 메사이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는 왕도 되시고,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구원의 역할을 같이 하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같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건 그냥 신학적이니까 지나가셔도 돼요. 더 메사이아가 있고, 메사이아닉 에이지라고 표현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메사이아 the person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 크라이스트와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라이스트고, 크라이스트는 왕이 됐던, 페르시안 왕이 됐던, 그리고 몽골의 누굽니까? 징기스칸이 됐던 메사이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이 주에 대한 것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는 큐리오스라는 뜻입니다. 주의 첫 번째, 요거 5개 말씀드립니다.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백성이 왕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큐리오스는 첫째 의미는 절대 충성입니다. 예? 시험 때는 교회 안 오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헌금을 못 드리잖아요.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없어도 텍스 내야 되잖아요. 저 몰게이지 바꿨는데, 전에 통장을 우리 전수사님이 잊어버려가지고 누가 돈을 빼갖고 가서 통장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클로즈 됐는데, 이 바꿔주는 사람이 이걸 못해가지고 돈을 안 냈다고 딱지가 왔어요. 전에 통장에서 빼나가려는데 이 돈을 새로운 통장으로 옮겼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요 해주는 사람이 이걸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의 잘못이라고 해서 돈을 더 내라고 그 파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자라도 왕에 대한 충성은, 여보세요? 왕에 대한 충성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원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절대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일은 어떻게? 6개월, 7개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에 대한 큐리오스,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께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큐리오스, 주인에 대한 절대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완전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새끼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물건도 내 게 아닙니다. 이 소유가 그리스도께 돼야만, 없어도 근심 안 해요. 있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내게 되니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 자녀도 자꾸 내 소유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의 몸을 빌어서, 우리 아동부 때 얘기했지, 뵙고
네?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지 다. 엄마의 몸을 빌어서 왔을 뿐이야. 네? 엄마를 하나님처럼 따르면 안 돼.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야. 오케이? 잘 알아듣네. 아동부에서 제대로 배웠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주 되심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구원, 구속인데 리뎀션입니다. 구속, 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지금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자유자. 예? 잠으로부터의 자유는 육체는 졸아도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된다. 영혼은 깨어 있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도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유는 돈을 냈고 예수의 육체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매이지 마세요. 돈 없다고 얽매이지 마세요. 네. 자녀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얽매이면 자녀들도 반드시 매입니다. 글쎄? 새로운 아들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여보시오. 새로운 아들에게 매이지. 그냥 잘 커요. 지가 그냥 밖에다 내놔도 커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리뎀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인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리뎀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승리를 뜻하십니다. 주는 언제나 승리를 의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주는 신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려는 사탄을 보고 향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구약에서는 주가 여호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기 신발을 어떻게 신고 올라와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나 아도나이로 표시했습니다. 주나 아도나이로. 너무 거룩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드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기도드리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기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영원한 나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고백하며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개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